요한복음 요약 강해 12장 강해 20.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제 6월절이 6일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2절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값비싼 순수한 향유를 한 리트라 약 326g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전 장에 있던 11장 55절에 6월절에 정결의식을 행했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가롯 유다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가롯 유다는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한 것이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말리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간직했던 향유를 쓴 것이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쓰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도 보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즉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회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호시아나라는 히브리 말인데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외친 소리는 또 있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외칩니다. 또 15절에는 내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겸손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겸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조금 다른 겸손인데 정복자, 개선 장군은 당연히 말을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정복하고 이긴 장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군림하지 않고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런 겸손입니다. 밟고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고 보살피는 그런 왕이라는 의미에서 겸손입니다. 사치하지 않고 비싼 것을 타지 않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는 것은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귀는 매우 비싼 가축이었고 상류층들이 주로 이동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사기 10장 4절, 12장 14절에는 어린 나귀는 사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외제차 같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에도 솔로몬이 다윗 왕의 나귀를 타고 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왕도 나귀를 탑니다. 때문에 나귀를 탄다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습니다. 이때 17절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신 이야기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20절을 보면 명절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찾아온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빌립에게 와서 부탁을 했고 빌립은 안드레와 의논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빌립과 안드레를 거쳐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이방인의 방문은 앞선 19절 바리새인들이 말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의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믿음을 저버리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27절에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은 마치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타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또 한 번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하늘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천둥 소리다, 아니다, 천사의 소리다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30절에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모든 사람들을 내게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34절에 사람들은 율법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어째서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합니까? 인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십니다. 인자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이미 앞장에서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또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경고와 호소를 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잠시 함께 있을 것이고 어두움이 삼키지 못하도록 빛과 함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을 급히 떠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표적, 즉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불신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38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것인데 주여 우리들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들은 바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과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팔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 즉 기적이나 표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과 증거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또 다른 이사야 구절이 인용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한 사건은 장님이 눈을 뜬 사건을 통하여 이미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이사야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라고 41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아브라함은 장래에 나타날 예수님의 시대에 대한 비전을 보았다고 말씀한 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에 유대 지도자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선 증거와 증언을 통하여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만 아닙니다. 많은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고 상거래를 할 수 없으며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행 거래 및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된다라고 상상하시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장에서 이미 선포하신 빛 되신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은 3장 19절 21절에서도 나오고 장님을 치유하신 9장에서도 나타납니다. 47절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구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 없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논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에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의 구조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비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며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불신과 믿음이 나타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불신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는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평화의 왕, 구원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메시아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증거를 증언해주는 사람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언이 나타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증거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음성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 거하시고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끝까지 믿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앞선 내용에서 예수님의 증언과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신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했고 그 증거 구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 예수님의 존재와 증거. 이번 12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왕, 인자, 나는 세상의 빛 이렇게 간략하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의 구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이 시작하는 주간에 나사로와 예수님은 함께 잔치에서 먹습니다. 부활한 나사로를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합니다. 이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을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을 17절에서 증언합니다. 또한 증거가 더 나타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데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이 음성이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신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또 다른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며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하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12장이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12장의 구조를 아주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증거, 나사로와 함께 먹으셨죠? 믿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증언,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증거,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신합니다. 그 증거로 이사야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바로 12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3장부터 요약해 드리겠습니다.